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전체적인 내용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죠?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세우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입을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신분입니다. 영원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가 가지요. 그때도 유지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로서는 가장 귀하고 높은 신분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으로 이 신분에 관한 의식을 가지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신분을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인 것을 의식하게 되고 제3자가 나를 보고 대제사장으로 의식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신분으로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너의 이름은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새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먼저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듯이 그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재물이 많으면은 나는 그 재물로 나를 평가하고 재물이 없으면은 나는 불행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였을 때는 나 자신을 그렇게 또 성취한 자로 평가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또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동일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신분을 여러분이 안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가는 것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신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인입니다. 그것이 신분이에요.
죄인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신분, 죄인입니다. 지금 또 죄인인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신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영원한 신분이 있는데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두 신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 계속 생각해 줘야 돼. 계속 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술집에 가서 술에 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 따라서 몸을 이상하게 한다든가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의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고요. 아버지의 닮은 성품이 나오고요. 아버지의 그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진짜 아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주님 모시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모시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고 주님의 생각을 품지도 않는데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타날 수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으니까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나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을 알고 그 신분의 옷을 입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여러분 빼앗기지도 말고 벗어버리고 살지도 말고 꼭 입으세요. 사탄은 수시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자기 스스로 불행한 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고독한 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고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옷,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을 마귀가 벗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힘을 받아서 복되게 살도록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나에게 다 일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생각하세요.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죄인이 먹는 양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살아가게 하듯이 죄에서 오는 생각을 먹고 마시면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수록 그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더 많이 잘 나타나는 더욱더욱 성숙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에게서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아버지가 참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잘 섬기도록 노력하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노력하도록. 단번에 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부단한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더욱더욱 장성한 자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삶을 살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살 사람인데 나의 신분 잊지 말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신분을 더럽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